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말, 상한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 드셔보신 적 계십니까? 예, 많이 드셔보셨나 봐요. 예. 옆에 있는 정훈자매는 왜 봅니까 그거를? 요즘같이 덥고 이 습한 날에는 음식이 조금만 밖에 있어도 금방 상하게 됩니다. 음식이 상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형태가 변하면서 물이 흘러나오고 물컹물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상하면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살짝만 탁 찔러도 푹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휘어져도요, 휘저어도 음식물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보기 힘들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음식만 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평소에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도 마음이 상한 다음에 듣게 되면은 푹 하고 깊이 박히게 됩니다. 박히기만 하면 다행인데 자꾸 귓가에 맴돌아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바가지 아시죠? 바가지. 물이나 쌀, 콩 같은 곡식을 담는 바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바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군가의 말을 내 마음에 담아둘 때가 있어요. 좋은 것을 담으면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나쁜 말들을, 나쁜 눈빛이나 나쁜 행동들을 마음에 담아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요, 누군가 내게 한 말이 푹 하고 깊게 찔러와서 자꾸 삶을 힘들게 하고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이요, 삶을 망가뜨리게 하죠. 짧게는 하루 종일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들은 말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목격하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교회 친한 친구들 3명하고 1살 많은 형한테 기타를 배웠어요. 악기를 하나씩 배웠는데요. 그런데 그때 기타 가르쳐주던 1살 많은 형이니까 그때 중3이었죠, 그 형이. 저에게 한 말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2가지였는데 많은 말을 했지만 깊이 박혀진 말 2가지가 있어서 기타 배울 때 저를 보고 한숨을 쉬면서 팍 쉬면서 야, 너 기타는 안 되겠다. 그리고 2번째는 선우야, 너 박치지? 너 그게 안 되냐? 형의 이 말이 저를 막 힘들게 하진 않았어요. 전혀 제가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마음에 좀 담아뒀나 봐요.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기타를 칠 때마다 그 형 얼굴이, 또 그 형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르면서 박자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 형 말이 맞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잘 본 거예요. 저는 박치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3 형이 중2인 저에게 한 말이 얼마나 신중하게 한 말이겠어요. 그냥 툭 하고 던진 말인 거죠.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 좋은 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가끔 돌이켜보면은 그때 그 형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선우야, 너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좀 애둘러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리니까 그런 말에 감각이 없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청소년기에 일어났던 애교스러운 사례에 불과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상한 상태에서 한 방 더 맞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나의 마음에 담겨져서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럴 때 나를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한 후에는요,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것,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잘 배우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상할 때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낙심하게 할까요? 우리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뭘 속지 말라는 겁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왕께서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는 너희를 구해낼 수 없다. 여기 빨간 글씨 보이시죠? 속지 말아라.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해낼 수 없다. 그는 너희를 구해낼 수 없다. 우리 이 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14절 다른 파란 배경된 걸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랍사게라는 사람이에요. 랍사게라는 사람인데요.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인 거. 왕께서 말씀하신다. 뭐냐면은 이 아시리아 왕이 있어요. 보이시죠? 글씨 보이십니까?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랍사게는 부하였던 군대 장관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는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 구해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은 이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을 대신해서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 우리 이 말을 좀 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히스기야가 있을 때 가장 강한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써 있기도 한데요. 아시리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분홍색 테두리 안에 있는 지역이 바로 아시리아가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터키, 이라크, 이 많은 지역을 바로 아시리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이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죠. 많이 정복을 한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볼게요. 인물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수르. 이 아시리아 크죠? 큰 걸 상징해서 표현한 겁니다. 왕 이름이 다시 누구라고요? 산헤립. 그리고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랍사게.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국가도 막 여러 개 나면 헷갈리고 사람 이름도 여러 개 나면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좀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당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비롯한 정복한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지우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의 침략자였던 아시리아는요, 왕이 바뀌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배워보셔서 알겠지만 왕이 바뀔 때는요, 그 나라에 내부적으로 혼란이 생기게 되죠. 권력이 바뀔 때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저 지금 아시리아가 힘이 좀 약해지고 있으니까 반란을 하자. 더 이상 조공을 바칠 수 없어 하면서 각자 반란을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하는 나라들도 있고 연합해서 혼자 힘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약한 나라를 이렇게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 아시리아에게 반란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었던 산헤립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란을 꾀하는 나라들을 혼내주기로 응징하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힘의 격차가 너무 크죠.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 남한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고, 아시리아는 아까 본 것처럼 엄청나게 큰 나라란 말이죠. 아시리아의 이 산헤립 왕은요, 이스라엘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우습게 볼 수밖에 없죠. 약하니까. 그래서 왕이 직접 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누구를요? 랍사게를 대신 보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말,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은요, 랍사게가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의 말을 대신해서 전한 말인데 맞는 말이었어. 맞는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는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나라가 다 정복당하고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수도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다 정복당했어요. 반란을 꾀하다가. 그래서 랍사게는요, 이 군대 장관 랍사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 꼴을 봐라. 너희가 지금 당한 처지가 어떠한지 보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왕을 조롱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리고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랍사게가 한 말에는요, 단순히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말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누구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요? 사탄의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우리 3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장 20절 시작. 그 모든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구해낸 신이 누구냐? 그런데 하물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물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이미 세상은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조롱당하고 있는 너희 꼴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 모습이 이 지경인데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가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동시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될 땐 이 말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스라엘처럼 다 망하고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탈출구가 없어 보일 때는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을 때는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입에서 선뜻 떨어지지 않아요. 이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향해 하는 말이요, 이스라엘의 가슴을 후벼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맞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네. 아, 돈이 최고구나. 힘이 최고구나.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 지경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렇게 잘 살고 나를 조롱하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지? 아, 하나님은 없거나 무능력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 없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 거짓말이니까 속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사탄이 뭐래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게 하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떤 말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할까요? 두 번째로는 듣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속지 말라. 두 번째 뭐라고요? 듣지 말아라. 뭘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너희를 설득하고 있는데 절대로 듣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리아는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도시를 정복했고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수도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의 이 히스기야 왕은요, 어떤 방법을 동원했냐면은 이 대신을 3명 보내가지고 아시리아와 협상이 가능한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과 금을 줄 테니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통하지 않았어요. 돈은 돈대로 다 빼앗기고 그대로 진군해서 들어왔습니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좋냐면은 궁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싹싹 긁고 기둥에 금박 붙여놓은까지 다 털어가지고 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는요,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요동하는 말을 한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다 듣도록 하면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누구의 말을 듣지 말라고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어떤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런 극심한 위기의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랍사게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취약한 점을 공략한 거예요. 각자 사람에게는요, 무너져서는 안 될 그 마음의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괜찮은데 뭐 예를 들면은 부모 욕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족 욕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예. 각자의 선이 있다고.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을 욕하는 건 안 돼.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 자녀를 욕하는 건 안 돼라는 어떤 각자의 선이 있다고요. 근데 그 선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것이었습니다. 나를 욕해도, 나를 조롱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조롱해서는 안 됐거든요. 근데 조롱당하는데 반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한 이 말은요, 그냥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한 말이 아니었어요. 누가 한 말이었냐면 이사야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해줬던 말이에요. 부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 말라고 했어요. 듣지 말아라, 그 말을. 누구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에 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꼴을 당했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아시리아는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내부적으로 혼란할 때에 여러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도 반란을 일으켰는데 누구랑 반란을 일으켰냐면 이집트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밑에 있는 나라 이집트하고 손잡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혼자서 싸우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 이집트의 말을 들은 게 문제였다고요. 누구의 말을 들은 게 문제라고요? 이집트. 같이 손잡자 하는 이 말을 들은 게 문제였다고요.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는 고기 덩어리일 뿐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을 펼치시면 돕던 사람도 걸려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사람도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뭐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의 군마를, 이집트의 군대를, 이집트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급해지면은,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게 돼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 하나님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도우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의지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씀을 듣고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또 상했을 때 어떤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귀 기울이지 말게 합니다. 귀 기울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고. 자, 말씀 보십시오. 자,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요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또 이제 예루살렘 한 성만 남아서 마음이 상하고 썩어 문드러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에. 그러면서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말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게 지금 있는 말이 대안이에요. 대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시작.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여기까지 보세요. 누가 평화 조약을 맺으래요? 나와. 누가요? 아시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이 나와 평화 조약을 맺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속했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평화 조약이 맺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와 이 하나님과 평화 조약을 깨고 나가야지 아시리아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의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면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랍사게는요 이스라엘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 먹고 살 길 막혔잖아. 내가 먹고 살게 해줄게. 하나님 의지해도 너희들 먹고 살게 해주지 않아. 내가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줄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하나님의 말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기만 하면은 아시리아가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허풍이 아니라고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리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잘못 이끌지 못하게 하라. 어떤 민족의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해낸 적이 있느냐? 함마와 아스리아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아시리아의 왕이 말이에요. 주변 나라 다 돌아봐라 지금 너희들.
내가 지금 다 정복했고 그 잘 나가는 나라를 다 어떻게 됐냐, 다 내 손아래기 아래 있지 않냐 하는 말이에요. 막강한 아시리아의 힘이 너를 이끌어 줄 거야.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너를 보호해 줄게. 세계의 많은 나라를 정복한 아시리아의 신이 우리를 보호할 거야. 나와 평화 조약을 맺어. 그러면은 그렇게 살게 해줄게 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마음이 상할 때 이런 말들이 우리 귀에 들어오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의 이런 말에 백성들은요,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었어요. 왜요? 현실을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대꾸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다 정복당해가지고 안방까지 내주게 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빚지고 갚지 못하고 압류까지 당한 상황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많이 상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상했을 때,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릴 때, 사탄의 유혹이 정당하게 들릴 때, 증거까지 내어놓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과 평화조약을 깨고 그들에게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 3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 말을 듣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밥 먹으러 갔겠어요? 아니죠. 왜 갔어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동안 이집트 의자, 여기서 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집트 의지하고 돈으로 아시리아하고 협상하려고 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생각이었거든요. 판단이었거든요. 자기의 능력을 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 실패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러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서 마음을 내놓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더 이상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리아의 왕이 어떻게 된지 아셔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어느 날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세라렐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예, 아들 손에 예배드리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성경에서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인 동시에 누구의 역사예요? 아시리아의 역사예요. 기록이 다 있어요.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역사에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사탄이 주는 말을 듣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셔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작정하신 분들은요, 기도를 지키세요. 기도할 마음을 지키시라고요. 꼭 환난의 날이 아니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꼭 환난 날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을 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꼭 들어맞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이제 같이 부를 건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안 들어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만 하면 되냐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헌신하고 결단하십시오.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